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제목으로 요리문답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할 때 오늘은 거룩한 공회를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회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냐?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하다는 것과 보편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교회가. 그러면 먼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왜 거룩하냐?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가됨으로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의 불택자들과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보편적 교회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장소나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곧 교회이듯이 교회는 온 세상에 편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또한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곧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반드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은 불신자와 일반인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교회, 거룩한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보편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초월한 어떤 제도와 의식과 또 어떤 특정한 교회만이 자기들이 만든 내규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이런 모든 일들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법이 성경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캐톨릭이 바로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또 무리하게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그 교회 등록 성도가 되려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교회만의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조항을 내규로 만들어서 교회의 회원의 유무를 구별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행태들,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개념, 거룩한 공예의 개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됩니다. 가시적 교회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자들과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외식을 행하는 자들과 또 아직 중생하지 않았지만 교리에 동의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혹은 모든 외형적 예식들을 준수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다 함께 공존하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동의하는 자들의 집회이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냐 하면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좋은 것 나쁜 것 모조리 모아드리는 그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나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이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대로 중생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외식하고 있는, 택함을 받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 종교적 외식을 행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다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시적 교회란 뭐냐?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았고 중생했고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진정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 안에 숨겨진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시적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교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공회는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불가시적인 교회만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라, 거룩한 공회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외식자, 이 불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외식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식자는 가시적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불가시적 교회 안에는 어떤 불택자나 외식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교회에 소속돼서 중생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 불가시적 교회 안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가시적 교회,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공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러리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절대로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참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저 들러리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으로 끝이 나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니,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이 성도들은 불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보편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얘기하기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러한 불가시적 교회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며 라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교회 안에 있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불가시적 교회의 성도들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교회됨을 예배당 건물이나 혹은 주일날만 성도처럼 보이는 외형적 모습만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진실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사람이 쉽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신앙의 외식자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불가시적 교회와 성도만을 참된 교회, 참된 신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바로 이 불가시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성도의 이 소명의 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이제 교리를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분류됩니다. 내적 부르심은 구원의 목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 한해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받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외식하고 있는 참된 신자가 아니나 신자인 것처럼 하는 이 종교주의자들, 종교인들은 어떤 부르심만 받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만 받게 되는 거죠. 그 외적 부르심만 응한 채로 형식적이고 여전히 자기 본위적인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이 외적인 부르심만을 받은 자들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불가시적 교회에 소속된 내적 부르심을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품이 나와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 가운데는 불가시적 교회에 내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외에 그저 가시적 교회에 외적 부르심만을 입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명확한 성경에 입각해서 교리를 가지고 거룩한 보편적 공교회가 뭔지, 거기에 소속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칼로 밴듯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메시지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설교들은 거의 하지 않죠. 교회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서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존재하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오시오. 다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들에게 넘치는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들이란 불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내적 부르심을 입은 그들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그들만을 선택한 백성으로 참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소속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교리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회심시키는 도구를 말하죠. 성화에 이르게 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또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형통과 기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참된 진리의 영광만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존립의 본래적 목적과 대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일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은 여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말씀과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그런 교회, 딱 한 교회. 그 교회만 교회인 거죠. 이 교리를 쫓아가고 있는 바로 그 성도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만이 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부르심을 쫓아서 회심한 자들만 그 성도가 된다고 말하는 게 교리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유기된 신앙의 외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심지어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했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생색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들은 결코 거룩한 보편적 불가시적 교회에 소속된 적이 없었던 자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무서운 얘기고 두려운 얘기예요. 성령과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정도를 따라가는 사람,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 사람만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임을 굳게 믿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 거룩한 공회에 소속된 자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뭘 주장했습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천명하셨습니다. 온전히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공회에 속한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는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모으셨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거룩한 보편적 불가시적 교회의 성도의 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되 뭘 받은 사람은 적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공부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합동신학교의 교수이시기 때문에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이 김성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알려지지 않고 제일 유명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교회는 2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제자들이 그 스승을 존경하고 그 스승의 목회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몇 명이라고요? 20명.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최프를 인도할 때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다 불렀는데 조용히, 소리도 크지도 않고 목소리도 아주 느리고 소리도 작고 찬송도 아주 느리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물어본대요. 신학생 여러분, 지금 뭘 부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다시 부릅시다. 왜?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아무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백적이지도 않고 또다시 부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제 주변에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진정한 목회인가? 무엇이 진정한 목회인가? 예배당을 짓는 것인가? 이거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아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목회인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 성도가 20명이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평생 그 20명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처럼 만들어가지고 참된 신자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목회라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거룩한 공예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도록 집사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어떤 분은 7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요? 목회자가 판단할 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이 없다는 이유로, 또 20년 동안 목사가 목회를 하고 가르쳤지만 아직도 집사라고 하는 이 중대한 직분을 맡길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님 입장이라면 20년을 다녔는데도 집사도 안 주고 7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성찬식도 못하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걸로 주세요. 마이크 다른 걸로. 그럼 교회를 떠나겠죠. 별 희한한 목사가 다 있고 별 뚱딴지 같은 교회가 다 있구나 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느냐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보편적, 불가시적, 내적 소명을 받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칼을 빼가지고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절반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절반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것이 맞다고, 이 진리가 맞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어떤 수반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예라면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의로운 고집. 오늘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중심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파고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신앙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면 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모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성도의 회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든 교회 문을 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친히 택하심으로 불러 모아진 그리스도에서 불러 모음을 받은 자들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섬기는 교회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그 교회가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이 그 교회를 쪼개겠습니까? 그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구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공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러 모은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가르쳐서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망해요? 그 교회가 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엉터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 거룩한 공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분열될 수 없고 쪼개질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고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공예로서의 교회.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체가 몸에서 이탈하거나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 죽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부르심을 입은 보편적 교회는 절대로 와야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쉼없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가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리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성도님들은 겸손히 부복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임과 그런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면서 언제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매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수단과 도구들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오늘 교리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그 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만을 결코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참된 성도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보편적, 거룩한, 불가시적,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어렵죠? 교회를 정의하는데 이러한 수식어들이 다 포함돼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가 다 교회지 뭐. 십자가 걸려있으면 다 교회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지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올바른 교회라고 부르고 그러한 올바른 교회는 뚜렷한 세 가지의 표지가 나타난다고 우리의 조상들이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워낙 이전부터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성도와 거짓성도, 참선지자와 참사도와 거짓사도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다, 성경적 교회다 라고 아예 이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계시는 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균형 속에서 올바른 선지자와 사도의 교리를 지켜서 그 진리가 올바르게 설교되어지는, 그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균형 속에서 올바른 선지자와 사도의 교리를 지켜서 올바로 그대로 전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를 올바로 정당하게 시행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를 정확하게 공급받게 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것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제는 뭐 이제 많이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데 제가 처음 이런 설교하니까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성찬은 무조건 다 참여해야지 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냐 이거죠 목사가.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찬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게 참여하다가 죽은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니까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디 졸다가 일어나서 성찬을 하고 회개함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덥석덥석 빵을 집어먹고 포도잔을 마시냐 기가 막히는 이런 소리는 하고 있냔 말이죠. 과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정당한 성례의 시행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성찬을 시행하면 그것도 참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권징과 치료를 통해서 교리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 올바른 도를 따라 공도를 따라 복종을 행하도록
올바르게 성도님들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참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야 올바른 교회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교리서에 등장합니다. 순교를 지키고자 할 때 순결한 신부가 되듯이, 그렇죠? 순교를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자기의 신랑을 만날 때까지 순교를 지킨 신부가 되는 거지, 순교를 지킨 마음이 없는 처녀가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참된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외식자들, 불택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 사탄으로부터 침투된 자들, 이런 모든 존재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축출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답은 뭡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고 올바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때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칼빈 시대 때처럼 주일 성수 안 하면 3일간 구류하고 거짓말한 거 들통나면 매 맞고, 매를 가지고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매를 때려서 죄를 깨닫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나가실 거예요. 우리 집 애들하고 아내만 빼고 다. 청교도의 그 적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그 중심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적용은 너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그 정신과 중심은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 정신은 귀하고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채찍을 들 수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선 성경과 교리가 명시하는 올바른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권고를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올바른 가정을 이루시고 올바른 배우자를 찾고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올바르게 우리가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준에 따라서 진리의 권고를 따라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해요. 물론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작금의 교회는 더 이상 성경과 교리가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사람의 생각, 세상의 시류를 따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라 이름할 수 있는 교회의 가치는 죄송하지만 점점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먼저 우리가 세워나가고자 하는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늘도 이러한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시든지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보편적 공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택자다 불택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쉬해서 안 될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기준을 따라서 그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회심한 올바른 교회의 성도이기를 힘써야 되고 이미 회심을 경험하신 거듭나신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셨다면 내가 바로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붙들어서 영원히 주의 오실 그날까지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참된 신앙을 지키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경주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단 한마디의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리의 이 마지막 줄에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고백이 거룩한 공회로서의 교회를 고백하면서 신앙하겠다는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에서 더 타락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많은 교인들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비틀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마다 여전히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보편적 거룩한 불가시적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나는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할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님으로서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붙들고 그 고백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믿음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흑 아니면 백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 즉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과 인치심, 성령이 주시는 그 보증과 인치심을 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거룩한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가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진리를, 이 교리를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